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느끼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사모함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나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넓은 그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주님 참여하고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더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맡기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라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걸어갈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아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더 큰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우리의 모든 삶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계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한 번도 우리를 가장 그 먼 길로 실족하는 길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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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같이 우리 시간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불가능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의지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갈등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선포 가운데에 주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하사 날마다 난 주를 믿는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입술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갈 줄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우리들을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동축합니다. 천한 우리를 주님이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전으로 나오기 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정한 새 마포로 입혀주시고 우리 죄들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겼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돌보심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이란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날 되시고 사랑과 건강에 늘 함께하는 날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예물을 낸 손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간증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이 예물을 냈습니다. 또 때로는 궁핍함으로 인해 내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은 동일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제가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이봄학교에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목요일에는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10월 말에 정확한 날짜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바자회 겸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지금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좀 손해보는 바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자회를 하는 목적이 저희가 무슨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교회 한번 와보고 또는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또 저희끼리도 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려고 하니 혹시 내 집에 이렇게 바자회 때 낼 뭐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책 아직 남아 있으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가져가도 됩니까?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읽고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10시 50분이지만 10시에 오셔서 같이 아침 기도회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봄학교 예배 인도가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기 멀리 있는 분들에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로는 어둠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누구라고 바라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주변에 보통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나를 누구로 볼까? 뻔하죠. 목사님으로 보겠죠. 아닌가요? 깡패 주변에는 누가 같이 다니나요? 보통은 이제 깡패들은 몰려다니죠.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다면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하였냐면 말씀에 이르기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멀리하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나의 신앙과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려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곧 어둠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을 버렸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에서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이르기를 주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도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행동, 실천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요한 1서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이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에베소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14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자여, 너희가 과거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청소년기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 처음 집사가 되고 교회에 출석했을 때는 깨어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잠자는 자라면 잠자는 자여 이제 그 잠에서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그만 영적인 잠에 빠져있고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를 위해 무엇인가 너무 하고 싶어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러지? 그것을 과거의 일이야, 이젠 지난 일이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다시 고백해 볼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렇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멋지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둠을 버리라 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결국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저게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즉.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를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니면 분류상 나눠 말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고 이제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빛의 자녀고 깨어야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멍한 사람, 맹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런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운전을 할 때,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신호가 켜지고 안 켜지고 하는 그 사소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하여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누구 같이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딱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 한번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솔로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생 전체가 지혜로웠던 것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 그리고 중반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혜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맞지만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지혜로웠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 초기에 왕정을 일으켰던 그 초기에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자가 되었고 내 힘으로 한번 뭘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성대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뭐가 지혜로운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뭐 한 가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았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러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목회자였던 거예요. 전도사 좀 됐었는데 군대 고참들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 이제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갈 때 꼭 뭐 사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로또 사오라고 그래요. 로또 사오라고 그래요. 왜 왜 저한테 자꾸 사람들이 로또를 사오라고 할까 했더니 이 사람이 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군인 중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얘가 로또를 사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다 줬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군종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명예를 갖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할 텐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니까 저한테 군인들을 주세요. 군사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달라고 했죠? 그죠.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를. 성경에 뭐라 했냐면 듣는 마음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지혜로웠을까? 하나님한테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여러분 펴서 보십시오. PPT에는 없는데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아끼는 사람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끼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 본문을 뭐라고 되냐면 기회를 얻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그런데 시간을 아낀다는 마음, 모든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그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 선배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에서 드는 생각이에요. 이제 중년이 되니까 계속 살이 찌고, 이거 어떡하나, 건강이 약해지고, 옛날 같지가 않네. 이거 선배님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죠.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죠.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저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 악하게 구는 것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은 대부분 악한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 꿈을 놓치게 됩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젊음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면 친구를 잃어가게 되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하던 시간들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와중에 이미 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때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 이래서 슬프고 나 이래서 저래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을 즐기고 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월을 아끼고 싶지만 아낄 수 없기에 그래서 점점 악한 곳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아까 솔로몬이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주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시기 위해 현재 계시하고 계시냐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큐티하자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읽지 않고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나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여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고 충만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니 무엇으로 나를 채워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혹시 읽으시면서 뜨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 드디어 나왔다. 항상 교회 오면 이 얘기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면 이제 항상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시기는 해도 되는데 이제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알딸딸한지 안 한지 그 얘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교회들이 사실은 술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금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독일이나 이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근데 그런 국가들 보면은 술을 마셔요. 예배 끝나고 가서 막 맥주 마시고 그러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술 문화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라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마셨냐면 보통 그 나라에서는 중독자라고 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보편적인 거였대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라는 마음에 뭐가 있나요? 나라도 빼앗기고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국가 막 몽골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뭐 척박하기도 하고 잘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막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갈등도 있고 하니까 항상 콩반매는 아으리랑 마음이 뭐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서도 마시고 답답해서도 마시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가정이 파탄나고,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술을 마시니까 죄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죄가 있는 곳으로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갱신을 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는 조선교회, 한국교회는 술을 금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술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술은 분명 방탕한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한 것이라 하였으니 마시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죠. 마셔도 되는지 안 마셔도 되는지 사실은 별로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몸에 안 좋고 필요 없는 돈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그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상황이 안 좋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눈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눈이 빛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도전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었느냐, 얻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나와서 매주 주일마다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같은 시간, 아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같은 시간 보내면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희가 순례 시간을 보낼 바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시간,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시편과 같은 찬송시가 마음에 막 있는 거예요. 노래의 곡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찬송. 아까 막 불렀던 그 찬송서, 나는 믿네 그 찬송이 내 안에서 계속 울려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가득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가득하냐? 찬송이, 찬양시가, 고백이, 간증이 내 삶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찬양 인도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찬양팀이 제일 무서워요. 찬양팀 뭔가 달라. 아우라가 달라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성가대가 제일 무서워요. 성가대 뭔가 아우라가 항상 이렇게 연습도 하고 제일 일찍 와서 하는데 여기다 악보 끼면서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웃으면서 가요. 내려올 때도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찬송하고 찬양팀, 성가대 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왜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 누구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마음에 긴장이 되고 떨리면 노래 안 나옵니다. 근데 노래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과 근심에서 초연함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멋진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며칠 전에 이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주한이 재우고 아내랑 이제 거실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오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막 솔직히 말해주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됐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서 아내랑 이렇게 거실에서 이게 아이는 이제 옆에서 자고 있고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스승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디모데 전서에 이르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족하다. 자족하다. 그 다음 구절에 더 자세히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것이 자족이니까 자급자족하라는 얘기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목회가 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스승 바울이 제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며 집에 오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 아름다운 건물, 이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누워서 잘 곳이 있다라는 것, 먹을 밥이 있고, 아프면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태어날 때는 참 걱정이 많았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교하고 없음을 원망하고 속상해한다고 그것이 채워질 일이가 없습니다. 자신만 고달플 뿐이죠. 더 가지려 한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 그대로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겸손한 성품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또한 리더십도 좋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겸손했다면 어땠을까? 겸손하게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겸손하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높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지켜주고자 노력했다면 어쩌면 그가 왕이 되었을 수도 있고 왕이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못지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겸손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사실 많이 별로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를 왕으로서 존중해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피난 중에 아둘람 굴로 가게 되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아졌을까요? 다윗처럼 낮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훗날 그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개국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겸손하여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번 배우려 하고 상대방을 높이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친구와 동료가 생기고 더 많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고민인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비율을 따진다면은 중장년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안 온대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서의 계급, 직분, 서열, 예수님과 다른 모습들 때문에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는 첫 번째,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하면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무엇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술 취하지 않습니다.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게으름, 향락 아니면 세상의 즐거운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것을 멈추고 그런 것들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덮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에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씨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에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아픈 몸이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아버지 이것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살고 범사가 된다는 축복이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이 아버지 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가 또한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또한 겸손하여 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문제들과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